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여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질병의 확산을 멈춰 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생활이 호전되게 하시고 모두가 체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직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은 불안함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희망의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앞서서 인도해 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움츠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화 이복으로 기회를 삼고 교회가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올가을에는 저희들이 힘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료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두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를 향한 질투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거짓된 입술을 버리게 하옵소서. 지체를 향한 악의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반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을 알게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가정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가 아닌 응원을 보내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아름답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긴 사명과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편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106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315장 찬양입니다.
주일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도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이미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춥다고 여길 정도로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또 겨울도 오게 되지요.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주저하고 또 모이기 힘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 믿음의 경주가 잘 끝까지 우리가 달리고 있는지, 함께 믿음의 대열에서 함께 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개개인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잘 해온 줄 압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 달려야지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했다고 하는 지도자들 2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또 월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성공자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이 25명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공통점이 뭘까? 이것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뭘 잘해서 특별한 것이 뭐가 있길래 좀 다르겠지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를 않았답니다. 왜? 그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 대하는 그러한 일, 또 어떤 사람은 늘 유쾌하게 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고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마침내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 25명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기까지 아니니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열심히 달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바로 전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도 연초에는 다 우리는 잘하겠다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은 잘하지만 출발은 잘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니 3일까지도 안 가고 그냥 또 그 이튿날 흐지부지 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올해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잘 달려왔고 또 특별히 올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1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모이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달리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여기까지 왔고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다 모두 실감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청년 실업 대란으로 젊은이들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아예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청소년들은 발표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에 나와 있다고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도 나름대로 저들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우리나라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더욱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별 금지법을 발의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하려고 하는 일들, 동성애도 괜찮다고 같은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것, 또 혼전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일들,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성애 모임에서 목사가 가서 축도하는 일, 저들을 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들 왜 차별하느냐고, 외면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조금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했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당신의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뭔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고 준비케 하고 전하게 하고, 때로는 그릇 행하고 잘못 행했다고 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학교 동기들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들을 올리죠. 좋은 소식도 올리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올렸는데 조금 있다 또 어느 목사님이 또 올리셨어요. 제목이 하나님 화나셨나요? 그러한 제목의 글인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닙니다. 하늘에선 불이 내려 지구 모퉁이가 불타고 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은데 폭우로 인하여 뚝이 무너지고 공들여 가꾼 농작물이 세찬 물결에 쓸려갑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영혼이 목말라도 영혼의 생수는 갈증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화나셨나요?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나의 영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를 멈춰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자비의 손길을 펴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해 흘리신 주님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글입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그러한 글이죠.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러실까? 왜? 하늘이 뚫린 것처럼 50일이 넘도록 장마가 계속되고, 아니 지구 한 모퉁이에는 불이 나서 너무나 건조해서 온 땅이 다 불타고 있다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데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뚝이 다 무너지고 농부들이 가꾼 모든 농작물들이 다 쓸려가고 홍수가 나고 한다고.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서로 멀리 하려고 서로 이리저리 피하고 있다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화나셔서 그런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내용이지요. 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까? 누가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2주 전이지요. 9월 30일 날 어느 방송에서 어느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칭할 때 가황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요계의 황제라고. 가왕도 있는데 가요계의 왕인보다도 더 높은 가요계의 황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저보다 보니까 10살 정도 많은 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분의 노래가 아주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다 그분의 노래를 다 좋아하고 그러지요. 또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단독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뭔가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그분이 혼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그것도 그러한 콘서트를 하면 또 개인적으로 수입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도 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죠. 또 평상시에도 그분에 대해서 60대, 70대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팬들도 많고 그분이 이제 경상도 언어로 구수하게 노래를 부르고 또 가사도 곡도 많이 썼던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 가사로 노래로 부르는 그러한 이제 가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무리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얼마나 훌륭하든지 재능도 그만큼 그릇의 크기도 얼마나 크든지 실력도 있는 분입니다. 뭐 곡도 수백 곡을 작사 작곡을 했고 뭐 악기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뭐 또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기부하고 이름도 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든가 또 더군다나 이번에는 딱 한 번만 방송하고 재방송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방송해 달라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지 다 30일 날하고 또 그 주간에 토요일 날인가 했어요. 토요일인데도 저는 이제 30일 날 후반에 조금 이렇게 프로를 봤더니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 토요일 날 재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는데 2시간 반인가를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다 보고 나서 야 그래도 대한민국엔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저런 분들이 있다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돕고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그것도 뭐 돈을 받고 수입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거저 아무 수입 없이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어려운 때에 뭔가 소망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니 이제 화상으로 보니까 화상 통해서 온 세계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참 저는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관이 분명하고 확실했다고 하는 것.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뭐 업적을 자랑하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한 애국자로 여기 저기 가서 개인적으로 어느 재벌의 생일날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보통 이제 가서 두세 곡 부르면 몇 천만 원을 받는다 그래 보통 가수들은. 그럼 이 가수는 아마 몇 억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거절했대지요. 내 노래를 들으려고 그러면 표를 사서 그리고 공연에 들어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 많다고 돈 많이 준다거나 가서 하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어디 가서 누가 부른다고 쫓아가서 굽실거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나라 사랑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마 훈장을 준다 그랬는 것 같아요. 가요계에서 50년 이상 20살부터 노래를 불러서 지금 70살이 넘었으니까 50몇 년 동안 노래를 불렀고, 또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의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아마 훈장을 준다 그런 것 같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훈장을 안 받겠다고, 훈장 받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나 그거 안 받겠다고, 받으면 조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람 만나면 같이 대화도 하고 사적인 대화도 하고 나 보통 사람처럼 지내야지, 그 훈장 받는 건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나 그거 못 받는다고,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받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준다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 못 받는다고, 나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신곡을 테스형이라고 신곡을 발표를 했지요. 테스가 소크라테스를 칭한다 그러잖아요. 철학자. 테스형, 왜 우리나라가 이래요?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사람들이 이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테스형은, 테스형은 철학자니까, 지혜자니까 잘 알겠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나라가 왜 이런지, 사람들이 왜 이런지,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가사를 또 곡을 얻게 됐다 그러지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이 이래요. 그러면서 자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자신의 형편 사정을 다 아릴 수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을 좀 주세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바로 이분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되느냐고 자신의 사정 형편을 아뢰면서 하소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계셨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작사 작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요즘에는 아주 검색어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스승에게,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사정, 형편들을 아뢰고 묻고 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그런 일들이지요. 특별히 에레미야 3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읽었던 말씀이 3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뢰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꼭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인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정 형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라도 더 나와야 되고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은 우리는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주석가들은 의로의 책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의로를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의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로의 말, 소망을 주니까 온 국민 전체가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야말로 바로 의로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특별히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앞에 가로놓인 홍해가 있을 때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는 가운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었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일이나, 사사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36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할 때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 또 이사야 37장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하고 편지를 보내고 했을 때 그 위협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면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던 모습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32장의 말씀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 에레미야야, 너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은 힘들어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차차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 침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 너희들은 아무리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헛수고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급하든지 집들 왕궁들을 헐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으려고 여기저기 성을 쌓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 침략을 막으려고 방문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애써봐야 다 헛수고다. 그러한 말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죄진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거 회개해야지. 그거 하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아무리 성을 쌓고 다 방어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것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가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르게 전해야 되나? 사람들이 바른 말하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다 잘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다 축복하는 말을 좋아하는 건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1절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는 괜찮다 그래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 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을 막으려고 아무리 준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헛수고래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죄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의 내용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비밀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니지요. 특별한 것이 비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러한 사정 형편을 아뢰는 거지요. 그래서 탄식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만 아뢰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지요. 특별히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프게 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유들이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감시해서 몇 명 모이느냐고, 왜 모이느냐고, 하지 말라고, 왜 우리 그렇게 제재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공개하셨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이것들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일을 하나 논밭에 나가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런 일인가? 하나님의 일은 크게 네 가지죠.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구워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심판의 모습이지요. 일을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했다고 하면 칭찬과 상급이고, 맡겼는데 맡기만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책망이고, 책망뿐만이 아니라 꾸짖음뿐만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신 내용, 첫 번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것이라고. 두 번째로는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8절, 내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죄짓고 살 수 없어요. 드러나는 모든 죄들은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가서 감옥살이를 하든지 그래야 해결되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바른 온전한 삶을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곧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주신다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동서남북에 퍼지자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고. 기쁨에 대한 것, 물론 이 기쁨은 웃음으로 좋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쁨은 모든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함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면, 오늘날 어렵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겁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다시금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본받고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어려움도 우리는 하루속히 이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위로함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 의해, 우리 교회에 의해, 한국 교회에 의해, 이 나라 민족 아니 온 세계에 의해 다시금 예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듯이 어렵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위에,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의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부르시겠어요? 나의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실 때 손 소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